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내년 가면은 더 늘어나요. 이제 5, 1, 2, 3, 4, 5까지 가니까. 자, 옆에 계시면 또 한 번 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이제 3월 달에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을 받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주제인데요. 먼저 좀 서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현장에 혹은 여러분 자녀와 좀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세요. 세계관이란 말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죠. 이렇게 물질 세계, 인간 세계, 자연 세계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도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떤 사물을 볼 때에도 한 기준으로 봐야 돼. 그게 이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 간의 이런 힘 겨루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사회 나가면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무서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은 세계관에 대한 싸움이요. 세계관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상 전쟁. 저는 이게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게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살인이 왜 하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세계관의 차이. 이혼해야 하느냐? 세계관의 차이. 범죄 왜 저지르냐? 세계관의 차이. 지금 이제 두 세계관이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세계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의 기준이 뭐죠? 기준은 흑백 논리잖아요. 흑백 논리. 이제 그게 거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게 흑백. 그리고 좌우. 그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죠? 자꾸 이제 책임론이죠, 이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책임론. 그러니까 결국 분쟁 일어나죠. 거기다가 이제 사회는 자꾸 불신사회가 돼버려요. 왜?
잘했다, 잘못했다, 흑백 논리를 가지고 기준을 삼다 보니까는요. 자, 성경적 세계관은 기준이 뭐지요? 기준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을 찾으니까는 이해가 되죠, 이제.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잘한 것도 없으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아버지 원망이 있다니까요. 성장하면서. 내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말씀 보면서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 내 인생의 도둑놈.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 사단. 이게 들어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인생에도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마귀, 사단. 그래서 그렇게 그 자녀에게 원망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누가 치유가 되죠?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는 계속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상처를 입고 사냐? 내가 상처를 입고 사는 거잖아요. 나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걸 할지라도 그래요. 나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의 원인을 모르면은요, 저 못된 놈, 나쁜 놈 이러다 보면은 결국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나쁜 놈이라 하죠? 내가 상처를 받았단 말이잖아요. 저건 죽여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상처를 받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니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원인이 이런 것이구나. 그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무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범법자예요. 범법자인데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범법자로서 형을 받지만은 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예. 자, 이 세계관이 어디서 나오느냐예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꼭 우리 렘넌트에게요. 넌 누구냐 그러면은 난 학생인데요. 그럼 집에 가면 딸인데요. 그럼 그건 정체성이 아니야.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얘기해. 어디 가도 안 변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학생이니까 학교에서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너는 누구냐? 그죠?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거는 안 변해. 어디 가도. 설령 내가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는 안 바뀌어요. 자, 기말고사를 봤다. 내가 기대했던 게 평균 99점인데 평균 95점 나왔어.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정체성이야.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렘넌트다. 안 바뀌어요. 나는 전도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그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요, 나는 전도자다. 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거의 다 100% 그렇고요. 우리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끝났다 그 말을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그분이 자꾸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집 부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바르게 사는 기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바른 삶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삶 있잖아요. 그 삶을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바르게 사는 건 뭐예요? 내 것 다 내놔버려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자꾸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어떤 기준에 사는 것이냐면은 바르게 살고 있는 불신자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전도자요. 여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 세계관, 말씀 중심의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따라온 게 뭐지요? 가치관이 나와요.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성경적 인생관이 나옵니다. 그럼 결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건 아닙니다만 한 30살쯤 되면은 결과 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한 30살쯤 되면은 자기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은 어떤 인생,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빤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이제 우리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 자녀와 세계관 얘기를 좀 하세요. 세계관. 두 세계관이 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의 기준이 뭐냐? 흑백 좌우. 그래서 결국 결과적인 책임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사회의 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용서라는 말은 법적으로 무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니까는 치유가 되죠. 누가 치유되죠? 그 사람 치유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정체성 속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전도자. 그래야 진짜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관. 그럼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관. 한 30살쯤 되면은 표시 나버려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지금 세계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관 바뀌면은 저주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는 절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2부 예배도 이렇게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육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는요, 뭐 교육이 무슨 이제 특수학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특수학교를 없애고 평준화해야 된다. 뭐 이건희 씨 주장은 한 명이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맞는 것이다. 뭐 아니다.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많은 논리를 펴잖아요. 다 맞고 다 틀린 얘기예요. 다 맞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10조를 가진 사람이나 1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0점짜리 인생이나 100점짜리 인생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균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야. 0점이나 100점이나 하나. 이건희 씨나 저 길거리 노숙자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세계관 바뀌어버리면 돼요. 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 1장 6절 9절 내용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지요. 다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 갈대아 그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적으로 볼 때 다른 복음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때 상황으로는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신학적으로 계속 그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살면서 그 행위를 따라서 마지막에 결정된다. 이런 지금 신학적인 그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 건데. 그럼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 돼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때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걸로 끝났다라고 바울은 전해주고 갔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행위를 따라서 나중에 결정된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 이거를 좀 설명이 필요해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그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분 따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자꾸 놓친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살면서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가락 4개 위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이러고 다녔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의식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손가락 4개 위에 엄지를 이렇게 탁 쥐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때 그 간증 들을 때는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변화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응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자, 그러면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변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신앙이면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쫓게 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요. 인간 문제가 뭐냐? 사람의 문제가 뭐냐 말이야. 인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문제가. 자, 그러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약속했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요 1번에서는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 뭐 천천만만 가지지만은 딱 문제 하나 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복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속문화입니다. 점술문화입니다. 우속문화입니다. 여기서 틀린 복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응답이라는 신앙이에요.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게. 자, 그럼 여기서 할 포럼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문제가 뭐냐? 목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인간 문제가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 가지고 뭘 바꿔버리죠? 인간 목적을 바꿔버려요.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 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너에게도 이제 목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기준을 따라 살았냐면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이제 인간에게도 기준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목적을 바꿨어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에게 목적을 상실시켰다.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다시 목적을 준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복음이 뭐냐?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럼할 내용이 인간 문제가 뭐냐? 목적이 바뀐 거다. 그런데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문제만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틀린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회복해라.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으려니까 뭐지요? 복음 말고는 다른 목적과 기준이 있으면은 사단은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요, 복음이 목적인 인생.
자, 세 번째, 실패할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주인을 섬깁니다. 다른 인도를 받습니다. 다른 집중을 합니다. 다른 치유를 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다른 미래가 옵니다. 자, 여기서 뭐를 포럼하면 됩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번 주에는요, 세 가지에 대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한 복음에 대한 포럼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인간 문제가 뭐냐요. 인간 문제가 뭐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 어떤 것도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두 번째는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목적 회복과 상관없이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라는 그게 틀린 복음. 자, 세 번째는 실패한 복음. 여기서 또 질문이 뭐지요? 인간 문제가 뭐냐? 주인이 바뀐 거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게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바뀐 것이 인간 문제니까.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자, 여기서 이제 주인이 바뀌면은 인도를 받게 되는데 무슨 인도를 받게 되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니까 다른 집중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저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참된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복음이다. 자꾸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너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틀린 복음.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목적과는 상관없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틀린 복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복음. 뭐지요? 주인이 바뀌었네. 주인은 안 바뀌고.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말씀의 인도. 치유도 말씀 집중을 통한 치유. 다른 길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길로. 미래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면 되겠습니까? 자, 말하자면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한 복음을 쫓는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한 복음 속에 있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요, 뭘 했다 안 했다, 뭘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단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갈라디아 1장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장 7절 9절 말씀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 대한 이런 결론을 얻으면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결단. 무슨 결단이죠, 이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계획, 결단,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 여기에 대한 결단.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하게 뭐가 오죠? 결과 오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세요. 이런 결과 오게 되어 있죠.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제일 뭐 억울한 건 아닌데 속았던 게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신앙의 뭐 행위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개 심으면은 몇 개 거두죠? 30배면은 900개, 60배면은 1800,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도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말은 심는 대로 얻는다는 말은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신적인 것을 심는 자는 육신적인 것을 거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과 온다. 심는 대로 온다. 율법을 심으면 당연하게 정죄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따라 심으면 하나님과 화해와 평안이 올 수밖에 없고 결과 심는 대로 온다. 그래서 6장 7절에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이 중요하고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뭐를 심느냐, 그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하고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서 뭐를 받아들이느냐, 그게 결국은 열매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세계관 좀 포럼하고, 이 세계관이 어디서 나오냐? 나의 정체성 속에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나이 한 30 요쯤 되면은요, 결과 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어. 왜?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데. 그럼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 문제가 뭐냐? 주인이 바뀐 거라. 사단이 주인이라. 그래서 얼른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 곧 구원이요. 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자, 결론. 복음으로 결론 내라. 그러면 결단. 이 복음 운동의 결단. 그러면 결과 오게 돼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영을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져서 거두는 결과 오게 되어 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만나는 렘넌트들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은 가는 렘넌트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떠난 문제, 목적이 바뀐 문제, 주인이 바뀐 문제가 인간 문제인 걸 알게 하시고 오직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요 전도요, 거기에 유일한 답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도 내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 현장에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결론을 내게 하옵소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결단케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려 하신 주님, 영으로부터 심어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생명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